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강규형이라고 하는 소장님이니까 여러분 이름을 치고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서 우리 초등부 애들을 위해서, 유년부 애들을 위해서 보물찾기라고 하는 그 교육이 토요일 날 있는 모양인데, 저희인데 거기 문자가 왔어요. 엄마들이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규모 있게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교육받는 게 굉장히 유익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 복음에 대한 전도 훈련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바드입니다. 우리의 훈련을 해서 모든 것 다 하고 있는데, 아주 규모 있게 시간표를 잘 짜서 이렇게 삶에 적용하는 부분은 아주 이런 데서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세히 모르겠는 사람들은 우리 이시종 권사님께 문의를 하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또 우리 어른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3P 교육에 토요일 날 하루면 되니까요, 가서 꼭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 유산을 물려줄 두 몫을 주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우리 뉴스나 이런 보도에 보니까 그런 게 이제 폐지가 되다시피 되어지고, 아들에게, 장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딸에게 준다, 이게 전체 여론이다고 뉴스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카톡에 글을 보니까요, 아들이란 낳을 때는 1촌이고 대학 가면 4촌이고 군대 가면 8촌이고 장가 가면 사돈의 8촌이고 애 낳으면 동포고 그리고 이민 가면 해외 동포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해왔습니다.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고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손자들은 떼강도 떼라, 이렇게 해왔습니다.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고 했고요,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했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고 딸만 둘이면 은메달이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이고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 이렇게 돼 있어요. 엄마의 일생이라고 이렇게 글이 왔습니다. 아들만 둘 엄마는 이 집 저 집 밀려 다니다가 노상에서 죽게 되고, 딸 둘 둔 엄마는 해외 여행하다가 외국에서 죽게 되고, 딸 하나 둔 엄마는 딸네 집 싱크대 밑에서 죽게 되고,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요양원에서 죽는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분배할 때 재산 안 주면은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고 데리고 다니면 짐 덩어리고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고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고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 덩어리라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파트 이름에 대해서요. 예전에는 아파트가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롯데아파트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아파트 이름이 막 복잡해지고 타워 팰레스, 미켈란 세르빌, 현대 하이페리온 잘 부르기도 어려운 이름으로 고쳤더니 왜 그러냐 하니까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요즘은 옛날 이름으로 쉬운 이름을 바뀌었다 그래요. 어려운 이름 하니까 시누이 손잡고 찾아와서 더 미워가지고 요즘 다시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얼마 전에 울타리 선교회라고 하는 방송인들, 언론인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가 피해를 볼 때, 선의의 피해를 볼 때 우리가 울타리 역할을 하자 이래 울타리 선교회라고 언론인들이 모이는 예배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갔는데 KBS 기자 하시다가 YTN 보도국장을 지낸 김관상이라는 분이 CTS 사장이 돼 있는데 그 기독교 CTS TV의 사장이 돼 있는데 이분이 간증을 쭉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인데 왜 이 복음 방송에 사장 자리에 앉혀놨느냐? 내가 있는 동안에 약자들을 많이 비례해야 되겠다. 이래서 장애자 프로를 많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우리는 다 장애자들이 아니냐. 안경 쓰는 것도 장애자라는 거죠. 이빨 하나 빠져도 장애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장애가 뭐냐? 인격 장애라는 거예요. 팔다리 하나 없는 게 장애가 아니고 감사해야 될 자리에 너무 화를 내고 불평하고 그게 진짜 장애자라는 거죠.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죽도록 감사해야 되는데 늘 불평 원망하고 그게 이제 인격 장애, 성격 장애지겠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6기 집중훈련 어제 저녁에 시작됐는데 아직도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오후에 참석하시고 등록비가 없어서 그런 분들은 다음 주까지 내겠습니다 하고라도 좀 더 들어와서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지금 뭐 100몇십 명 들어와서 참 감사한데 나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되지 뭐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요. 더 좀 했으면 좋겠어요. 훈련 받고 은혜 받아야 돼. 등록비가 4학기 동안에 30만 원씩 3, 40이 120만 들겠죠. 2년 동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등록금 그 30만 원 없어서 4학기를 마치면 10만 원 내고 이제 청강하는데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훈련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인들이 중직자들이 이렇게 전도했더니 이렇게 되어지더라 하는 증인들이 와서 막 강의하고 도전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꼭 그 훈련을 받으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요. 난 돈이 30만 원 훈련비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돈 30만 원 주실 능력이 안 될까요? 우리 믿음이 문제 아닐까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중직자로 이렇게 세움받고 임직 헌금이라든지 교회에서 건축한다 건축 이것도 없어서 못하고 저것도 없어서 못하고 11조도 막 없으니까 안 해버리고 그러면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 어려웠냐? 우리가 어려울수록 종자 씨앗은 안 먹고 더 많이 심고 땀 흘려야 수확할 게 있는데 어렵다고 씨앗을 다 먹어버리고 안 심으면 더 어려워져요. 그렇잖아요. 세상 진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울수록 더 훈련받고 더 은혜받고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야 희망이 없는데 제가 산동네 20만 원 사례받고 있을 때 부산에 매주 밤 10시 반에 핵심 훈련 받으러 가는데 1시간 참여하러 가는데 목사님들 6, 7명 운전하면서 간다면 밥 한 그릇 사 먹이 휴게소에 있어요. 또 도로비 내야 되지. 기름값 내야 돼. 한 사람이 2만 원, 3만 원 그다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차 밀리면 가면 다 끝나버리는데 에이 뭐 테이프 들으면 되지. 테이프 듣는 거하고 그 현장에 미리 가서 막 기도하면서 아멘 하면 은혜 받는 거 하늘과 땅처럼 차이 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사례 받아가지고 11조 떼고 애들 뭐 현금 떼고 뭐 쓸 거 없어요. 그냥요. 없는데 거기다 훈련비 대버리면 더 없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몇 달 지나고 보니까 가도 어렵고 안 가도 어려워요. 가도 모자라 안 가도 모자라요. 기왕 모자라는 거 은혜나 받고 보자 이래가지고 가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어렵다고 안 해버리면요 하나님 더 어렵게 왜? 안 씹으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훈련비는 아끼면 안 돼요.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 첫째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첫째,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하는데, 원래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세상 모든 언어가 하나였는데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샀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 내보자 바벨탑을 샀는데 하나님 거기에 내려와 보셨대요. 이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이렇게 그 언어를 혼잡하게 했대요. 지금 이 지구상에 언어가 얼마나 복잡한 언어들 많이 있는지 몰라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저는 지금 한국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상 어디엔가 있는 사람과 사람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이 있어요. 근데 천사하고만 통하는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언어가 없는 하늘의 영과만 통하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 한때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다 할 정도로 방언을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에 여러 은사가 나오는 가운데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방언이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거든요. 저는 방언 받아보려고 아무리 오살리 금식기도 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삼각산에 가서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방언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제가 손 탁 얹으면 병자 확 일어나 버리는 이런 거 달라고. 그래야 교회 붕될 게 아니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시,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자의 손 얹으면 중병자 손 얹으면 팍 일어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 못 받았는데 한데 막 이렇게 낙심되기도 했는데, 요즘은 영어 방언이 한마디 튀어나와요. 운전해 가는데 깜빡이 나게 확 끼어들면 나도 뭐 에이씨 영어 방언이 한마디 튀어나오는데 그 외에는 안 나와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서울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제보고 예배드리달라 아는 사람이 돌아왔어요. 예배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저는 이쪽에서 장례식장 빈소에서 예배를 옆에서는 목탁지고 뭐 또 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뭘 먹고 있는데 또 그쪽에서 불교 이거 뭐 하던 사람 스님이 나와서 또 옆에 칸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마치고 나와서 차를 운전해서 나오는데 택시 타는 거기 딱 나오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스님이 택시 탄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스님 보면서 저 스님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내가 전도해봐야 좀 좋겠다 했는데 스님이 택시를 못 잡아서 막 이래 하길래 제가 스님하고 차를 딱 갖다 댔어요. 스님 어디 갔어요? 하니까 해화역에 간대요. 좀 타십시오. 제가 모셔드릴게요. 하니까 고맙습니다 하면서 덩치 큰 불이 탔어요. 타가지고 뭐 합장을 하면서 어느 절에 다니는 불자입니까? 제보하게 저는 목사입니다. 예? 이러면서 목사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스님 가시니? 해화역 처음에 그래 얘기하더니만요. 목사님이 스님을 태워줬다. 잘 됐다 하면서 저까지 태워주세요. 저는 인천 가야 되는데 그 반대 방향이잖아요. 기왕 태워주는 거 그까지 태워달라요. 저보다 한 술 더 뜨는 거 있지요. 그래서 알았다고 가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지금도 제가 문자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가보니까 큰 절이 있는데 조계사의 그 스님들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독신을 있으면서 스님 하는데, 조계사는 법으로 이제 스님 결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계시는 곳에는 결혼해서 부부 같이 있는 그런 절이간이었어요. 버스가 뭐 7, 8대가 서울시는 운행한다 할 정도 되니까 큰 절이겠죠. 그리고 교회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 부목사로 있는 사람이에요. 주지스님 따로 있고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분이 몇 번 저한테 왔어요. 요즘도 문자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만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사복 입고 와서 목사님 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제가 뭐 고기도 사드리고 다 했죠. 얘기를 하다 목사님 제가 10년만 젊었으면 목사님 제자가 되겠는데 지금 내가 나이 70대가 지금 그만두고 나오면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그만 못 두겠다. 복음 다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큰 절에 그 주지 스님을 순복음교회 자매님이 방언하고 막 능력 있는 자매님이 전도한다고 이렇게 달라붙었는데 스님 방언을 더 많이 했대요. 이래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다가 스님 사모님 돼서 지금 현재 그 절에 있다니. 그래서 스님이 얘기하니까
확인 안 해봤지만요. 스님들도 방언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스님들이 하는 방언은 영적으로 봤을 때 완전 마귀 방언입니다. 가수 영씨 오빠 되시는 이 목사님, 민씨라고 하는 것은 가명이고요. 그 박씨 가문이거든요. 이분이 김덕기 PD가 만나서 몇 번 만나고 우리 교회도 왔다 전에 왔다 가고 했는데요. 우리 학교도 왔다 가고 했는데 그분이 CTS에 복음 상담 이래가지고 뭐 자막을 띄우는 게 있는데 거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어떤 스님이 여자 스님이 갈급해서 갔는데 자기 갔더니 안 돼져가지고 다른 목사님 모시고 가는데 목사님도 따라가려면 가자 이래가지고 제가 덕병 합숙 마치고 온 목요일 날 수원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갔더니만 상가 한 층을 빌려서 스님 남편 스님은 지압하고 뭐 이런 거 집 놓는 거 하고요. 또 이 여자 스님은 이제 완전히 법당을 채놓고 그거 하는데 이분들에게 복음 전에 두 분 다 영접하고 그때 저 갈산동 교회에서 이 부부가 왔죠.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들 다 절간 그만두고 있으면 책임져 줄 수 있겠냐. 그 연세 나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래 그분 이후에 헤어지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의 언니가 일산의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기 때문에 어느 신학교 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영접시키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안산에선가 미용사, 이혼한 집사님이었고 미용사였는데 자기 나름대로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방언도 하고 많이 했다는 거죠. 스님이 시주하러 왔는데 앉아라, 차 한잔하라 막 이러면서 전도하려고 하다가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부터 가보자, 세 군데 가보고 답이 없으면 절에 가자 이래갔는데 수원 침례교 김장한 목사 유명한 분이 계신 거기 갔는데 그날따라 장학금 뭐 얘기하면서 예배가 아마 좀 그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또 세 군데 갔는데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뭐 발견 못 해가지고 절에 가서 여자분도 벌을 갖고 스님 댁에 계셨는데 그래서 십몇 년 이제 세월 지나고 난 뒤에 복음 만나서 이제 영접하고 그 절간을 걷어치우는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겠죠. 방언한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요. 섣불리 그 악령 충만하면서 접근하다가 도로 딸려가는 이런 케이스를 저는 몇 건을 봤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예언함을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막 예언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는데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고 하면서 다가오는 미래 선교회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요 고등학생을 선자로 세워가지고 뭐 환상 봤다 예언 뭐 받았다 하면서 한때 떠들 굉장했습니다. 저는 딱 들으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몇 월 며칠 몇시 그거 틀린 거죠. 잘못된 거거든요. 작년 말고 재작년 12월 달에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LA에 있는 홍무순 전도사를 하면 계속 예언한다고 막 얘기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 알려라 막 회개하라 뭐 어쩌고 계속 딱 들으면서 저는 99.9% 아니다 그랬어요. 왜? 모른다 했는데 자꾸 전쟁 나고 주님 재림에 오신다고 알려라고 저기 얘기하니까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 재림도 안 했는데 그 전도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날짜 또 바꾸겠죠. 예언은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언할 때 하나님 말씀 전체가 예언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실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전에 인천 북외동 그 빈민촌 처음에 개척했을 때요. 저쪽에 주안 쪽에서 나오시는 집사님들께서 제가 본거 참 모르고 제가 주안에 있는 하나로 교회 있다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인천시청 앞에 보면 빈민촌 막 그 뭐가 집들 다 있었는데 거기에 한빛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언제쯤 개발되냐 싶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갔더니만 목사님이 굉장히 신비한 분이었어요. 목사님 내가 서울에 어느 여기 독산동 쪽에 가면 지하실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1년에 40일 금식을 2차례씩 하는 아주 신령한 분인데 가서 기도 받아보자고 가자고 이래가지고 한번 따라가 갔는데요. 정말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권사님이 오후 3시인가 2시인가 예배 드리는데 막 찬송 부르는 권사님 딱 나와서 잠깐 메시지하고 난 뒤에 헌금 봉투 딱 올리면 봉투를 보면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막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예언 받아보려고 막 오늘 점쟁이 같이 하죠. 제 조카가 그때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 둘째 형수님 돌아가시고 이 아이들 2남 1년대 중간에 딸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때에 그 서울 올라왔다가 그
청량리역 미도파 백화점 앞에 그 가게들이 쫙 있는 거기 상가 안에서 숙녀복을 팔고 있었는데요. 얘가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이런 데 간다 하니까 따라왔는데 봉투 딱 보고 두 말 하지 않고 권사님이 예언하는데요. 너 신랑감 네 회사 네가 있는 직장 그 안에 있다. 예비돼 있다. 그리고 얘가 딱 찾아보니까 총각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 신발 코너 신발 파는 애인데요. 그럼 저 사람이 이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게 완전히 도박꾼이고 잡놈이에요, 잡놈. 이래가지고 딸 둘이 놓고 얼마나 평생 고생하는지 제가 막 너무 제가 죄인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애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구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제, 내가 있는 재산 전체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도 없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나에 한 것이 주님께서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는데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네 식물을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받으리라. 지금 매티슨가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국 왔다가 일본 갔다가 이제 했잖아요. 이분이 옛날에 소대장 때 40몇 년 전에 우리나라 왔을 때 경주 쪽에 있었는데 정하사라는 한 사람 김치를 막 갖다 그 사람 찾고 싶다고 막 해병대 막 찾고 있다고 이 뉴스 나오더라고요. 어제 보니까요. 김치 좀 대접한 그 정을 못 잊어가지고 막 찾아서 도와주려고. 흘러가는 물 위에 음식을 던져 보내보면 찾는 방법이 없는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 좋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내 몸을 다 불사르고 내 있는 재산을 몽땅 다 도와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두 번째로 사랑은 그럼 어떤 것이냐? 첫째, 오래 참는데요. 인내를 말하죠. 사랑은 참아주고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이 끝없이 막 파도가 밀려오고 계속 시험 닥치는데 슬퍼해라 탄식해라 통곡해라 하지 않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안 맞는 것 같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4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여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땅을 많이 맡겨놓은데요. 땅은 전부 하나님 것이라 했거든요. 개인이 너무너무 많은 땅을 묻어 깔고 앉아 있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땅과 돈은 자꾸 써야만 하나님 자꾸 채우시는 거거든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땅을 주신다.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미리암이 모세를 자기 동생인데 너무 하나님과 계약심 받으니까 시기 질투심으로 꽉 차 있다고 모세의 약점 탁 드러나니까요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첩으로 취하니까 막 모세를 비방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문둥병 확 들게 하는 거 있죠. 사도행전 7장 9절에 우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으로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이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을 왜 그렇게 했냐? 형들이 시기했대요. 요셉이가 막 응답받고 해와 달과 별처라는 막 이런 얘기하니까 응답받는 얘기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는 막 시기하는 거 있죠. 배합하는 거 있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헌화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까요. 사울 왕이 악진 딱 들려버린 게 있지. 시기 질투 때문에. 이래가지고 평생을 다윗 죽인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죽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18절에요. 빌라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했을 때에 이는 그가 빌라도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냐? 예수님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기해서 그렇게 하더라 이랬어요. 시기 무서운 거예요. 옛말에 사촌 논산 배 아프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남 잘 되는 못 보는 거죠. 그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요. 성령께서는 남이 응답받으면 내가 워낙 못 깨달으니까 저렇게 응답받은 사람 모델로 롤 모델로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빨리 따라해라 하는 게 아니겠냐. 할렐루야. 복음 모르는 공자님도 이런 얘기했어요. 나를 포함해서 3명의 길 가면 2사람 내인데 스승이다. 이 사람에게서 안 좋은 거 나는 저래 안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좋은 거 나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둘 다 스승이다 그랬거든요. 시기, 질투, 이게 사탄의 완전 통로가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마귀가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죠. 그 얘기 딱 듣고 쳐다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어버렸어요. 저주가 버렸죠.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이 오면 내가 하나님한테 교만해지면 욕이 온대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각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이런 말씀 나와요. 일본에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퇴했어요. 내셔널 정기. 대단한 사람이었죠. 경영의 신이라는 이름 붙였으니까요. 그분이 정경숙이라고 하는 정치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서 총리가 다 나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인물인데요. 그가 90세 되었을 때 회사 창립 기념일날 직원들하고 파티를 하는데 직원이 마이크를 잡고 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녔는데 어떻게 해서 이 큰 회사 총수가 됐습니까? 그때 그분이 3가지 얘기했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3가지 은총을 입었어.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됐다. 그 3가지가 뭡니까? 첫째, 무식하다는 거. 못 배웠다는 거죠. 둘째, 가난했다는 거. 그리고 너무 몸이 허약해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게 저주지 어떻게 축복입니까? 해석을 했습니다. 난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청소부 아주머니 청소하는 사람 보면서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워서 내가 저 사람 배울 게 있겠지.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봤다는 거죠. 좋은 걸 다 배우려고 했었다는 거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근검철학 성실해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되어졌다는 거죠.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 관리를 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음식 조절했는데 90세가 돼서 30대 건강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불신자지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우리 부교육자들은요 전부 저를 발판으로 저를 어깨를 뛰어넘어서 저보다 나은 사람 돼야. 아멘.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낫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나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배려에는 9가지가 있습니다. 넓이, 높이, 깊이를 봐야 됩니다. 상중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위에 사람, 내가 이 말하면 위에 사람 어떻게 되겠지? 내 밑에 사람 어떻게 되겠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배려할 수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자기 지위를 몰라보고
하나님께 도전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하나님 저주했다. 사탄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뭐든지 사람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끌어 들어가지고 막 등록시켜가지고 내 이익만 챙긴 사람이 있어요. 뭐 다단계 그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뭐 친척도 없어요. 안면도 친구도 없어요. 무조건 해가지고 막 내 이익만 챙기는. 교회 이용해서 막 내 이익만 챙기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하면 작은 것은 수입이 되는데 큰 걸 놓치게 돼요. 5절에 보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 화를 잘 다스려야 돼요. 분노 잘 다스려야 돼요.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 살아야 된다 했는데요. 내 혈기, 내 분노 자꾸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늘 악한 생각, 남 모함할 생각, 남 죽일 생각, 악한 생각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칼빈 장로교 교부, 장로교를 세운 칼빈이라는 사람은 전적인 타락이라 그랬어요.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근데 하나님 무조건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 출발됩니다. 6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 불신앙, 불법, 남 흉보고 막 비방하고 해야만 음식이 소화가 되고 잠이 오는 사람 큰일 납니다. 사탄에게 잡혀버립니다. 이상하게 남 흉보고 막 모함하고 하면 그런 자리에 싫어져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어요. 사랑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고 헛돼요. 은혜 받아서 우리가 변화를 받았지만 사람은 다 헛돼요. 진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보다 바라보다 낙심하지 마시고.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허물이 많아요. 들여다보면요 다 도망갈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리 대신 주님 바라봐야죠. 사람은 그냥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가룟 유다가 턱 왔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요. 베드로가 칼을 탁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탁 떨어뜨렸거든요.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 길을 돌아붙여 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밑에 조롱을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제 같으면요, 다른 거는 다 참겠는데, 알았다, 이 자식아. 기다려봐. 하기가 내려와서 기사를 한번 올리고, 봤지? 다시 올라가서 주여.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것만은 못 참아. 하고 할 것 같아. 근데 주님께서는 그까지도 참으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오래 기다려준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문 여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가요, 총리로 임명받기 하루 전날 탈주해버리면 탈주범이 돼버려요. 기다렸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뽑아내시는 게 있죠. 전도서 3장에 보면 때가 있다. 모든 것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세 번째, 항상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앞에 우리가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러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고 계시지만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헌금을 받으신다. 우리 봉사를 받으신다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실상이라, 실제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지금 TV에 KBS 방송에 뭐 나오는 건 실제 나오는 라이브 실상인 것처럼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는데 의롭다 하셨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11장 40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는 계속해서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죠. 왜 훈련 못 받습니까? 돈이 없어서. 돈 계속 없어져야 돼요.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 돈 주실 수, 30만 훈련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믿으니까 안 받는 거죠. 그럼 계속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뭘 못 하시겠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다 그랬거든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39편 7절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신뢰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희망이란 단어가 전에 성경에는 소망을 주는 것이, 요즘 성경에는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그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거든요. 자,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헬라어에 보면 네 가지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 사랑이 있어요. 혈통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엄마가 아들, 아빠가 아들,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 필레오. 스톨게라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우정적인 사랑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애정적인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주는 이걸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 합니다. 이걸 네 가지를 한국적인 용어로 바꾸면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만약의 사랑이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난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당신 내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미래 조건부죠.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워하고 헤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때문에 사랑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 잘생겼기 때문에, 돈을 잘 벌어오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 조건 없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사랑이에요. 현재 조건이죠. 그런데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거든요. 당신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사고를 당해서 장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의 사랑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거기 세상에는, 세상이라 하면 넓은 의미죠. 하나님이 박용배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자신의 이름 부르면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새신자들, 어린 후대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말씀의 은사, 지혜의 지식의 말씀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들보다 9가지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사랑하시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 사랑이라야만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멸망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갚아야지. 그것이 화가 난 일을 당해서 참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